다니엘은 유대인 때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었다. 다니엘 9장에는 두 왕이 등장한다. 많은 주석가들이 두 왕을 한 명의 왕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 1. 첫째 왕 예수 그리스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 둘째 왕 적그리스도.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왕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69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록하고 있다. 그 후에 둘째 왕의 로마 제국 백성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다. 중간기가 지난 후 로마 제국의 후손인 적그리스도가 종말에 나타나서 7년 언약을 맺고 절반의 기간이 지나면 우상을 세운다. 많은 주석들이 둘째 왕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했다. 하지만 예수님도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둘째 왕이 짐승임을 증언하셨다.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을 알고 깨달았다.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했다. 다니엘은 깨달았지만 봉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니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가 깨달은 것은 유대인의 마지막 이래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는지 때에 관한 것이다. 유대인 때의 시작은 중간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유대인의 때가 시작된다.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는 시점이다. 그때부터 유대인의 때가 시작된다. 7년은 한 이래, 7일을 상징한다. 이미 69 이래가 성취되었으므로 마지막 한 이래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유대인의 때는 언제 종료될까? 놀랍게도 다니엘 12장에는 두 명의 초자연적인 인물들이 마지막 시기에 관한 문제를 대화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있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언제 끝이 납니까? 한때와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유대인의 때가 종료되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 후반기 3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그때 큰 전쟁, 곧 계시록과 스가랴가 기록한 여호와의 날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때다. 유대인의 때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료된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왜 세 일의 동안이나 슬퍼한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로 끝날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방인의 교회가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였고 이방인 교회가 휴거되는 장면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는 전반기에도 완고한 그들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다. 둘째 이유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에 비로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다. 스가랴의 기록에 따르면 짐승의 세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며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포로로 잡혀갔다. 짐승의 군대가 승리를 장담할 즈음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짐승의 군대를 일시에 전멸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시니 비로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애통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국민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늦게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 다니엘도 이것 때문에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 민족 곧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를 한 것이다.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가 다니엘 9장에 기록되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으며 악을 행하고 거역하며 주님의 법도와 계명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범죄하였고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하지 않으며 그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어떤가? 이방인 교회를 향한 슬픔도 있다. 종말의 때에 도착했지만 이방인 교회도 다니엘이 회개를 한 내용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모든 말씀들이 그들의 머리에 있다. 그런 이유로 이방인의 때는 끝날 것이고 그들도 고통의 물을 마실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성과도 있었고 믿음을 지키느라 수많은 순교자도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범죄하였으며 반역하고 변질되었다. 동성결혼과 낙태를 교회에서 찬성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순종하는 삶과 성령과 선교를 멸시하였다. 성경적인 신자,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 도움을 받으려고 음녀 바벨론에게 내려갔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 배신자들이 배신하되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다. 이사야 24장 16절. 교회가 사랑을 배신한 자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것이 그 길이니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은 세대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중간기의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다니엘은 기록했다. 1.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아서 깨끗해지고 희어지며 또 연단의 떡을 먹을 것이다. 2.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저지를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고통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내가 높여질 것이다. 마음이 불안한 자들에게 말하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그분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